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함께 나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요, 이 BC 597년에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로 포로로 잡혀가길 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즉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나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자만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은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 낙담하거나 조금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희망,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삶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참 많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에 일어난 일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지금 엄청난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고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강원도에서 이제 선박이 하나 적발됐는데요. 그 선박 안에 코카인이 1톤이나 되는 양을 이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1톤이라는 양은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마약의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 뉴스를 또 보니까요. 중국의 이 공안의 아들 유학생들이 공군 전투기를 이렇게 촬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간첩들, 공안들의 이런 유학생들을 통하여서 나라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중국이 서해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군사기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인공 구조물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또 대만과도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계속해서 DMZ를 넘어오려고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한국은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밝지 않다고 합니다. IMF 때와 더불어서 서서하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현재
많은 뉴스와 이런 기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이 나라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위기의 때 특별히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미 가장 잘 떠오르시는 것이 풀무불에 이제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생애를 살펴보니까 이 다니엘은 사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방 나라에서 묵묵하게 견뎌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PPT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니엘의 생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태어난 때는 BC 620년에 다니엘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15살, 16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다니엘도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즉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BC 597년이고요. 그런 다음에 3차 포로가 잡혀가는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때가 537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그로부터 7년 이후에 530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에 대한 환상이나 풀무불 사자굴의 이야기는 잘 들어봤지만 사실 다니엘은 생애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태어나서 이방 나라에서 나라의 멸망을 보았고 그 나라에서 오랜 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와 또한 무너지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 한번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삶의 첫 부분과 또 중간 때 그리고 마지막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채식만 먹었는데도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빛나고 몸이 건강하여서 아마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와 좀 다르게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엄청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은 때의 나이가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렸지만 16살의 나이입니다. 16살이면 중3이죠, 중3. 중3 남자아이. 중3 남자아이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중3 때 어떠했는지를. 근데 지금 다니엘은요, 중3 남자아이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지금 하는 게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 제사 음식법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먹고 어떤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줄여서 코셔라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거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다니엘이 먹지 않은 이유는 이 코셔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 안에는 코셔가 아닌 음식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겠다. 이게 중3의 다니엘이 결단한 내용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그런데 공부도 엄청 잘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능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지적으로 엄청난 엘리트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다 사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다음 세대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다니엘로 자라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학문을 통달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이런 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태어난 유년 시절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다니엘이 태어난 연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620년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열왕기하 22장 8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hilki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이게 BC 623년 다니엘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때입니다. 그만큼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다니엘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당연히 이 3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다니엘은 아시겠지만 왕족이자 귀족이었습니다. 즉 그리고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왕궁에서 살던 사람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요시야 왕은 이 왕궁에 있던 친인척과 가까운 사람들인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로 이 혼돈의 시기, 이 남유다와 열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시대 가운데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정말 때마침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신명기 6장에 적힌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라는 이 양육을 특별히 받으면서 자랐던 세대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유년의 시기와 초등학생의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코셔라고 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이방의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무언가 자신이 유다의 왕족이고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런 꿈과 소망을 품고 뜻을 정하여서 이방 나라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위기의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교육하는 일입니다. 요시야 왕도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죄를 지었고 정말 많이 우상을 숭배했고 정말 많이 타락한 이 시간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양육해야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왕족 가운데서 주인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이 이방 나라에서 등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는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의 조선은 정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와서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이 나라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엔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교사님께서 조선 땅에 와서 드린 첫 기도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위기와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결정하셨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불러서, 그리고 심지어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세웠던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숭실대학교,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정말로 전신으로서 자라왔던 학교들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이 조선이란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함께한 유관순, 그리고 언어학자 주시경, 독립협회를 세운 서재필, 김규식, 모두 다 선교사님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양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두움의 때, 조선이 멸망해가는 그 시점이었지만 그때 교육에 투자한 것을 통하여서요,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때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조금만 더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영적인 것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뻔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더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라도 가르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더 아이들과 정말 가정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요즘 제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이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령을 경험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는 아이들, 결국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야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지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더 영적으로 양육하시고 함께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주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때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 눈물로 기도하며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요, 이 유년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에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고관과 총리,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높은 관직에 오르는 때가 놀랍게도 다니엘서 2장 1절에 의하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해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3년째, 즉 다니엘의 나이는 많아봤자 18세에서 20세의 나이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관직에 이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제 의문을 품는 부분, 궁금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서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이제 관직에 올랐지만 아시겠지만 20년 이후에 남유다는 이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총리와 관직으로 있는 나라를 통해서 나의 조국이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 분명히 무언가 계속 기도하면서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총리와 관직으로 있는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상황, 자신이 이 바벨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아마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그 나라 가운데 홀로 보냈을 것입니다. 이 유다가 멸망할 때요, 다니엘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준 바로 그 이제 본문이자 그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 환상에서 금신상에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 전 세계, 그 중동 지역의 전 세계에 패권을 누가 잡게 될지에 관한 내용들을 다니엘이 차례차례 하나씩 이렇게 해석해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전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 위에는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국 시대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바로 다니엘이 이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유다 민족이 멸망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이 바벨론의 나라도 영원하진 않구나. 분명히 또 이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 나라도 멸망되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패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다니엘이 보게 되었고 짐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총리로 있는 이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꿈에서 가장 중요한, 이 환상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44절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는요, 바로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의 해석을 통해 보았던 것은 열왕들의 패권이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니엘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계속 이 유다의 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때부터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을 이기고 사자 입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결국에 정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구나. 정말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구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구나. 지금 유다 나라는 정말 망했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바벨론의 관직에 있지만 결국 최후 승리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니엘이 가장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보면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한 때로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긴 하지만 다니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리,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소망,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나중에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품으시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이렇게 보고 지극히 큰 이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알게 됐던 다니엘이 그렇다면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집에 가셔서 한번 정말 이 본문을, 9장을 꼭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2절 말씀에 보면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의 황폐함, 자신의 나라에 대한 황폐함이 70년으로 그친다, 70년 만에 이 노역과 고통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이 특별히 예레미야서 29장을 읽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에 대한 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희망과 소망이구나, 회복이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멸망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때 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의 나이가요,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는 BC 538년을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의 나이로 따지면 다니엘이 83세의 나이, 엄청나게 노년의 나이에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즉 사실 이미 70년이 거의 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50년이 지난 시간, 즉 그렇다면 다니엘은 거의 50년이란 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로 간구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열왕들의 패권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는데 정작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소망을 발견한 것은 바로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정말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정말로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는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패역하고 죄악을 지었는지를 끊임없이 정말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본문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배경도 9장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6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때라고 나오는데요, 즉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때도 무엇이었냐면 83세의 노년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니엘이 주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혹은 듣기 전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 연도에, 그리고 직전에 그 다음 년에 BC 537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전생애 동안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니엘은 고국 땅에 가보지는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위기의 때를 겪고 있을까요?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을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지은 죄는 아닙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이고 자신이 아닌 다른 열 왕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왕들의 죄가 나의 죄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우리의 공의로 심판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긍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 경제, 안보,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개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먼저 부르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니고 교회가 탄핵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깨어나지 않는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지 않는 교회,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탄핵에 대한 심판을 교회에 내리신 것이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심령과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는 정말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간들을, 이 나라 민족의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완악해지고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깊이 회개인지가 언제인지 생각나지도 못하는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깊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정말로 주님, 너무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너무 나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오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손길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정말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정말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오랜 시간을 버텼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우리의 기도로 같이 고백하고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이 나라와 교회의 죄악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이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오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먼저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개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말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나는 너무나도 미적지근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나라가 정말로 분전등화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젖을 보면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사오며 우리가 주의 율법과 말씀을 소홀히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 안에 배역하고 완약한 마음이 있었으며 우리가 수많은 우상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음란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권력과 힘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자녀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이 또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마음과 심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년에 다니엘이 중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잘못하며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나라의 위기할 때, 영적인 위기, 경제와 안보의 위기할 때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 향한 생각이 평안과 미래,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공의를 하여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 회개의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과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교적인 마음과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위해 수많은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심령에 가난한 마음과 당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주님 소망합니다. 6월절의 시간들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고백하는 주의 소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개입하는 대드라마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교회를 깨워주실 수 있기를, 우리가 깨어독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소망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조선의 나라가 정말 위기할 때 아버지 평양대부운동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들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심령을 깨뜨려 주십시오. 완악하고 완고한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공연의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기를 주여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내 아버지 시간들 되기를 우리가 이 중요할 때 무엇보다 저는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와 정말 상황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감당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를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를 대한민국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위기의 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을 자유케 하며 선교왕국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지어주시고 써주시고 아멘. 씻어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의 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십시오. 오 주님 일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고쳐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주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간구합니다. 내게 영원한 신령으로 주님 간구합니다. 부어주십시오. 내게 간구하는 신령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주님의 충만한 역사 오시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내게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땐 다음 주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6월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바로 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리가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동일한 손길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손길의 역사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이 아도라마 당신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신동케 하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공의로 마음씨고 무한하신 은혜와 공율로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이루셨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알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자유케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 한국으로 나아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 예수의 예수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흥과 생명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절대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과 구원의 역사, 유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보림달의 역사 임하시옵소서. 하만을 장대에 달고 다시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쁨이 됐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공의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공율로 용서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주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 살려주셔서 북한을 자유케 하고 통일한국으로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소원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신 개입하심의 손길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주님, 우리 역사에 정말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시간들을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신 개입하심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반전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이 이 나라 민족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공율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전적인 여호와에게 임하시는 기로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특별히 강구합니다. 아버지, 방송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웃어주십시오. 치유하십시오. 예수의 생각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정말로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령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 70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고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다음 세대를 고쳐주십시오. 오랜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역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만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이 밤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오랜 죄악과 어둠의 사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갈지어다. 과거의 교회로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과 전적인 개인하심과 유월의 역사와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픈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픈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병든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픈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픈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픈 우리 영을 살려주십시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성령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다음 세대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묻어져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케어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마음이 허한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사랑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고백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십시오.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이셔서 기피하지 마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피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님을 왕이십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여기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외히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수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양들을 돌보려했습니다. 양들보다 나의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또 살려주소서. 주님 아버지 성도를 분해하는 하나님 거에 잡아줘서 우리 교회를 영원히 더욱더 충만하게 되옵소서. 붙여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정결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켜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힘으로 성령으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양들을 살리시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우리 교회 강력성에 놀라운 역사가 공의 역사가 정말 주님이 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영광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령을 충만히 역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통해 많은 이들이 정말로 오는 대로 나오게 하십시오. 다 같이 민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십시오. 우리 땅 가운데 일하십시오. 모든 일을 위해 우리 삶의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뛰어나시는 왕의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예수께 손들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예수께 손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